사도행전 4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어디까지 나누느냐?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확실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했어요. 발 앞에 둔다는 말은 그분의 처분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서 너 예수님 발 앞에 떠나가 이렇게 하는데 발 앞에 간다는 말은 그분의 처분에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사도들 발 앞에 이 재산의 처분권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그때 사역을 가지고서 이 돈 아이고 공천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했어요. 구제가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구제가 활발했는데 이들은 헌금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거의 동일시 될 정도로 사도들도 자신이 생활하는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공동생활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가정이 있었지만은 다른 사도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했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모인 셈입니다. 지금 예수님보다 다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도들도 20몇 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끼리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공동체 생활을 했겠죠. 그러다가 한 명씩 이제 분가해서 결혼해 나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공동생활을 하고 하니까 공동필요비를 제하고 난 뒤에 나머지 모든 재정은 이제 후재금이 됐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큰 모임이 있을 때는 성전에 가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공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집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건물 유지비도 필요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서 결혼한 가정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서 딴 데 쓸 거 없이 구제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좀 달라요. 오늘날 교회는 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니까 차량에 대한 기름값, 차량의 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또 목회자도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부양에 대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금비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구제금으로 이만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식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바깥으로
이방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기금을 따로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 운영이 다 완벽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상황은 다 달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그 재산의 전부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는 교회의 수입원이 달라요. 유럽 교회는 영국 교회나 독일 교회는 국교회입니다. 나라에서 종교세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교회에 집행해 줍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물의 보수나 교육자의 사례비나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받습니다. 영국 성공회나 루터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신학하고 양성하는 데 대한 신학교육비도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갈 때 가난한 사람들은 독일 유학을 갑니다. 신학생들이. 독일 가면 학비가 무료거든요. 거의. 저는 한국교회도 그랬던 생각합니다. 인생 들이고 간 사람한테 신학교, 신대원, THM 이런 거 학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단에서 필요해서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철도에 필요한 공무원을 양성할 때 철도 공무원 양성하는 학교는 학비가 면제입니다. 경찰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경찰 대학 이런 거 있는 것 학비가 다 면제입니다. 육사 군인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육군상한학교, 공군상한학교 학비가 다 면제입니다. 교단에서 필요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비를 면제를 하든지 자부담 얼마, 교단 부담 얼마 이렇게 나눠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이 구조가 좀 달라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돈을 집행하는 것, 돈을 쓰는 것, 이 구조가 지금과 초대교회는 너무 많이 달라요. 하지만 헌금 안의 정신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주로 언제 하느냐? 그 헌금을 유산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지금은 교회 자체가 쇠퇴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많이 준 게 아니라 거의 줄어버렸습니다. 그 성도들 유산으로 헌금하는 것들이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주로 이제 해외로 선교사로 보내는데 선교지에 사용했던 재정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주로 웩 선교회나 이런 도네이션, 유산을 헌금한 것을 가지고 운영하던 선교단체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미국 교회는 교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교회에다가 재정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한 것으로 그 교회를 꾸려가야 돼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목회자도 사꾼이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월급을 받는 데에서 교회에서 주는 노고로 받느냐, 나라에서 주는 노고로 받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소명의식 있어야 되지만은 이상해요. 결과가 달라져 버립니다. 유럽 교회는 목회를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나라에서 월급 따박따박 공무원에 주라는 월급이 나옵니다. 미국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했다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메가처치가 한국 교회에 있으니까 메가처치가 되면 목회자의 사례비가 한 달에 800만 원, 1000만 원, 연봉으로 1억이 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는 목사님이 투잡을 띄어야 되기도 하고 사모님이 잡을 가지고서 일을 하셔서 재정을 꾸려가기도 하고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꾸려가기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후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꾸려가기도 하고 어쨌든 재정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후원을 받았든지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수입원이 100만 원도 안 되니 허다합니다. 자기 개인의 몫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그리고 교회 재정과 목회자의 개인 생활비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먹국으로 재정이 운영됩니다. 재정 사고도 들어 터지게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들에 소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돈은 만몬입니다. 만몬. 돈은 우상숭배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신을 섬길 때 소신을 섬겼습니다. 소신은 왜 소신을 섬기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소신입니다. 우리나라도 신농시 이런 거는 신이 뭐냐? 소입니다. 그래서 신농시의 날이 되면 황소, 평소에는 구경도 못했던 황소를 잡아다가 설렁탕인가 곰탕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는 오래 살아 국숫가락을 몇 개 넣어서 그렇게 먹습니다. 소를 숭배하면서 동시에 소를 먹는 거죠. 그리고는 신농시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미국 정권과나 미국 한국의 월가나 이런데 정권가에 가면은 항상 소가 우람한 그냥 떡대가 떡 벌어진 소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거는 만몬숭배입니다. 근데 우승상으로 만몬숭배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이 뭐냐? 다음 따라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이 모든 일에 더 쉽게 풀어보세요. 이 모든 돈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고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었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쓰는 데 대한 자유함, 주시는 데 대한 자유함, 그걸 넘어서서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재정을 드리는 데 대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드렸냐? 전부 다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주 수입원이 11조입니다. 성도들이 11조 한 것으로 재정을 꾸려갑니다. 저는 목회자의 사례비는 얼마면 되겠느냐? 대한민국 남자, 제가 50대 초반이니까, 50 후반이니까, 50대 후반 사람의 평균 레벨의 월급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목회자도 이게 이제 사회생활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평균이 되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합니다. 11조를 드린 것으로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11조를 드립니다. 레위지파는 받은 11조 가지고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와 비슷한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헌금한 것으로 11조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합니다. 그럼 레위지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종교적인 영역에서 영적 영역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게 구약시대의 전통입니다. 한국교회 11조 생활합니다. 이 11조를 가지고서 교회 주수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교회를 꾸려가고 어떻게 해갑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요지는 그렇습니다. 재정은 어디에나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재정의 수입원이 유산을 들였든지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오든지 어쨌든 교회를 꾸려가는데 재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재정이 건전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자유적 합의와 하나님이 준 소명 안에서 건전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의 삶과 인생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 복과 은혜가 이 균형 잡힌 재정의 축복이 우리 내남제일기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재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 되심 앞에 올려드립니다. 쓰는 것도 드리는 것도 감사가 되게 하고 자원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재정이 집행되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복음에 놀라운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네이션 후원들이 있었습니다. 섬겨주고 아버지 하나님 후원해준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단이 침노하지 못하게 둘러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땅 가운데 풀어지는 아름다운 센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